자, 오늘은 예수는 왜 오셨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왜 오셨는가? 다음 주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국경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본자. 그리고 이 마스라는 말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뭐냐? 바로 구약의 말씀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인데, 구약은 한마디로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이 딱 나눠지면서 마태복음에 들어오잖아. 이 신약 성경이야 이제. 이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이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는 인간이 왜 죄를 범하는가,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이 말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뜻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세계 여러분 이 4대 성인들 가운데 죄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 동양적 사고로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행위가 자식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전여전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모전여전. 성경은 여러분 여자를 보는 거예요. 여자. 이게 부계가 아니고 모계사회입니다. 성경은. 모계사회. 디모데도 보면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유계 속에 흐른 믿음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3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 경우에는 이방인으로 쳐버립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어머니들이 많이 오지 남편들이 별로 안 오잖아. 아멘? 네. 이 모계사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51편을 기록한 겁니다. 만약 이 시편 51편이 없었다고 하면 자신의 인간의 이 추한 죄를 드러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지은 죄를 드러내면 부끄럽잖아.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 출신이 좋지 못합니다.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8번째. 그리고 직업이 뭐였느냐?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그러니까 가장 천민 가운데 이 가축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제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출신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떴어요.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에 뜨는 사람이 되었고 훗날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가지고도 이 여성 문제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여자하고 별로 결혼 안 했어요. 거의다가 헤브론에서는 이 양치는 그 나발 큰 부자인데 다윗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대부분이 남의 여자를 이제 맞이했어요. 유부녀를 맞이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성경에는 여러분 제사장은 이 30살에 처녀를 맞이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대부분 이 유부녀들을 취했어요. 오늘 이 시편 51편도 보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가 죽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이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불량자들, 빚진 자들,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쿠데타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정치할 때 6명이었습니다. 6명. 부인이 6명. 그리고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여기저기서 이방인들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전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훗날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네 번째 아들인 또 아도니아도 반역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나라를 통째로 다스릴 때는 처첩들이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 11명을 낳았어요. 11명. 그러니까 총 17명이잖아요. 17명. 17명의 자식을 낳고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생활이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도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나쁜 놈이죠, 아주. 그 나쁜 죄성을요 다 드러냈습니다.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 앞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바로 서양 사고를 가져가지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미루잖아 지금. 여러분도 일이 안 될 때 누구에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자꾸 부모 탓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16장 44절 시작. 속담에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봐봐.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모전여전이잖아요, 여러분. 후전자전이 아니야.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스겔서 18장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다시 이스라엘 속담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포도주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럼 뭔 말이에요? 유전을 얘기해요. 유전설을. 그 종자가 그래서 그렇다. 피가 그렇다. 그 이 의사들에게 요즘 암 환자에게 물어보는 게 뭡니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는 과학적이니까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요,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어요. 부모가 이 폐가 안 좋으면 자식들이 또 폐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폐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많이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요 폐가 건강해지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에레미야서 32장 18절 시작. 주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연자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자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식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연자제예요, 연자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고 그 6.25 사변 때 반역자들, 쉽게 말해서 이 발갱이들을 색출해내려고 공산당들을 잡아내려고 연자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역을 했다든지 북한을 동조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자식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급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손해본 자식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때도 그래서, 우리 때도. 이래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 치르면 반드시 신원조회가 옵니다. 경찰서에 신원조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 족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했다 할지라도 불합격시키고 신원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없어졌느냐? 1981년도 연자제가 폐지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연자제가 폐지됐습니다. 미안해요. 자, 연자제를 폐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 한 구절에는 여러분 연자제를 인정하고 또 한 군데서는 연자제를 폐지시켰어요. 부모 때문이 아니다, 자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십계명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저주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연자제예요, 연자제 여러분.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내려오고 후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서 고통받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8일 날 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민족으로, 가장 두뇌가 탁월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요 많이 종자를 개량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종자를 바꾼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2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 버린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요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대학 교수들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달러 이걸 자꾸 흔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연준, 미국은 연준인데 연준의 뒤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아멘? 어떻게 그렇게 소수민족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들이요 머리에 탁월한 지혜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피를 받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가문이 변화를 받아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요,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지만 그 원죄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상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IQ 같은 것은 거의 다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IQ는 바꿔지지 않아. 노력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IQ는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거의 받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모계가 중요한 거예요. 모계가. 이 나쁜 죄성은요 아버지를 많이 담습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 죄성은요 아버지로 많이 받고 IQ는요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그 어머니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보면 이 머리가 좋더라고. IQ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나는 머리가 안 좋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이 번창하려고 하면 이 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모 탓을 하고 아담 탓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철저히 해결을 하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이 원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이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건이 맞으면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지면에서 이 잡초들이 올라오는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온도가 맞으면 이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죄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마귀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요,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사울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기름부음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서 나쁜 사람이 된 거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영이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을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접어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주목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준수한 소년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고요. 성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 커. 눈에 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울이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 읽어보시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는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라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울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에 나가서 블레셋 족속들을 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최고의 이 용장이었던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장군의 키는요 3m 정도 돼야 돼요. 3m 정도. 그래야 여러분 좀 깜짝 놀리지. 한 2m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m 정도 키가 큰 이 거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사울 자를 나오라고 호통을 치는데도 사울의 군대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3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있는 형들에게 식사, 이 음식을 갖다 주러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상대편 나라의 큰 장군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호통치는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었지만 아주 이 마음이 담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면 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손바닥 내밀으라고 해가지고 매로 때리죠. 손바닥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식은 한 대 맞으면 아이고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근데 어떤 자식은요 맞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뭐냐, 간이 커서 그래. 간이 커서 그래. 달라요. 근데 이 다윗은 아마 이 간 큰 남자 같아. 겁이 없었어요. 아니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저놈을 단칼에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때 이 소문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사울이 자기 장비를 주어서 내보냈더니 겉옷 창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이 양을 키우면서 사용하던 제구하고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냥 이제 어렸을 때 우리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팽이치기도 해보고 이 새총놀이도 하고 그랬죠. 새총놀이도 하고 그랬죠. 이래가지고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넘어 떨어진 거예요. 단칼에 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따버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여러분 사람 목 따봤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로 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 조그마한 쥐 있지 않습니까? 쥐가 바퀴에 이렇게 채도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목을 이렇게 딴다는 것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훗날 그가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간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돌아오는 마당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오연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10배나 이 다윗의 그 이대함을요 앙하고 비유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엄청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말이 주의해야 된다고. 이 부인들이 보면 다른 남편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당신은 이게 월급 봉투가 이게 뭐야? 저 누구 아빠는 엄청 많이 번다는데. 이러면서 비교하면 그 남편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요, 그 말에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불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쾌하다는 것은 뭐냐? 감정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감정이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가 뭔 말을 하면요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불쾌했다 이 말은 감정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히 노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사람이 노했다 이 말은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가요 분노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분노가 끌어오르면 여러분은 병든 사람들이야.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분노도 행위입니다. 행위. 분노는 이미 행위예요. 여러분. 욕을 한다든지 싸놓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전부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는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한마디로 이 자기의 이 지지도가 팍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했다 이 말은 다윗을 그때부터 상대로 삼고 열등감을 품고 자기의 이 감정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병들 수 있죠. 이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품고 죽이려고. 자기 사이로 맞아가지고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군대를요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의 군대는 그때 300명, 400명밖에 아니었어요. 10분의 1이야. 그런데도 그냥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창으로 막 던져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미쳐가지고. 이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요 열등감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작아지고 상대방이 커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시기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쉽게 버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만이 이 시기심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러분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화나는 것을 다 조절해버려요. 가슴에 박혀있는 못을 뽑아버려요. 다 뽑아. 그래야 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여러분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요 이제 이 잠자는 것에 이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이 잠이 중간에 깨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어제도 1시 한 50분에나 깬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잠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토막토막 나눠가지고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눈 딱 감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뇌에서는요, 잠자는 것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는 것에 시간을 줄입니다. 아주 계산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중적인 온전한 숙면을 취하려면 낮잠을 많이 주무셔야 안 돼요. 낮에 소파 같은 데 이렇게 퍼져가지고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잠자는 것으로 계산해 버린 거예요, 뇌에서는.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러면 밤에 잘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컨디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히 노예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다스려야 돼요. 절대로 일생에 화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옹긋의 기도의 두 번째가 뭐냐면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내는 것을 매일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로 항상 화내지 않습니다. 화나는 것이 있어도 화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지금 마음에 걸려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좋은 옷을 입어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행복해져요.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러죠. 다윗을 주목할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 주목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원수들에게 절대 집중하면 안 돼요. 원수는 여러분요, 마귀는 자꾸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복수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원수 사랑이야. 원수 사랑이라고. 폴족 조영기 목사님도 그가 평생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걷고자 하는데 십리까지 걸으라. 그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못 지킨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원수도요 불쌍해 보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렇겠냐? 내버려둬라.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원수까지 정리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정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 원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원죄의 문제가 믿음으로써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마귀의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죄가 청산이 안 된다. 그러면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요,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저희 처가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부 딸이었어요. 은수인, 연수인, 묘수인, 막수인, 호수인, 금수인. 딸이 6명의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요, 장가를 못 가고 있더라고.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 오빠지, 오빠. 결혼을 못 하고 있더라고. 결혼은 자꾸 선은 많이 보는데 다 이게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 처가의 역사하고 그 결혼을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처가에서 물러가라! 명령을 많이 했지.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약혼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딱 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6개월 된 섹시였더라고.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만에 결혼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반드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이 악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귀신을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